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좀 깨어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좀 깨어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자랑은 예수의 피요, 오직 내 의도 예수의 피요, 나의 모든 생명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이른 걸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뭉쳐 흘려 죽으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 미래의 내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일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여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요, 기도의 통로요,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사랑하여 담대히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방사성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가 온전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완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랍게는 아버지 새로운 일 들고 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복된 만남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또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귀한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들고 하며 또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심 집사님 또 복의 복을 넣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진이, 재원이,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우리 여진 여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이범용 권사님 건강을 붙드시고 7월에 이제 곧 신검을 받을 예정인 우리 재원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통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박주현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신앙의 첫걸음 어렵고 힘든 그 길을 담대히 달려갑니다.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인생의 새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동희 성도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그 페르가모라고 하는 그 메이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페르가모라는 메이커가 있는데 사실 그 말이 바로 요게 버가모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버가모라는 말 뜻은 뭐냐면 그 기지. 말해서 요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페르가모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그 상표를 보면 성벽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게 왕관 비슷하기도 하고 성벽 비슷한 거. 그런 아마 그런 어원에서 딴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그 상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그래 요새를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다니시느니라고 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셨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어제 나눴죠. 서머나 교회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름의 뜻은 몰약이라 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뭐냐면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죠. 오늘 이 아침에는 버가모라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 교회에서 한 북쪽으로 한 250여리 들어가는 쪽인데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3대 도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도시였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교회. 특히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로마 행정의 중추로서 로마 행정. 아까 두 곳은 뭐예요?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항구예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도시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내륙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륙에 있고 또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또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신전이 2개가 있었어요. 2개의 신전이 뭐냐면 뭐 제우스하고 뭐 그 바카스, 디오니수스 이렇게 또 그들 모시는 또 이렇게 뭐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렇게 그 우리가 WHO에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하고 지팡이 같은 거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신을 모시는 바로 그런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 세 신을 한꺼번에 모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또 신전이 있었는데 무슨 신전이 있었냐면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도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는 그러한 일의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황제 숭배의 첫 번째 신전이 바로 어디에서 있냐? 바로 이 버가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있는 곳을 아는데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특히 이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가 주는 특별한 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칼이 뭐냐면 골랍이라는 칼인데
글라비라는 칼인데 이 칼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 황제의 심판이 없이도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즉 글라비란 칼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얼마나 황제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심지어는 이들에게 뭘 증서를 발행해 줬다고 그래요. 이 버가모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버가모에 있는 총독에 증서를 발행해 줬는데 무슨 증서가지? 황제를 잘 섬긴다는 증서. 그 증서가 제국 내에서는 통용이 되는, 인정이 되는, 그럴 정도로 이곳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배경으로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날선 검은 뭐예요? 말씀의 검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즉 글라비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야? 심판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칼을 갖고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예요? 굉장히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13절 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무슨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글자 그대로 이곳에는 정말 그 헬라 신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우스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카스 그 신도 있고 또 그런 흔히 말해서 그 헬라라는 곳에서 가장 주요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또 이곳에 또 무슨 신전이 있었느냐? 바로 아까 얘기처럼 로마 황제,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보다시피 이것은 뭐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버가모 가봤는데 버가모에 진짜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신전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제우스, 아스클라피우스, 디오니소스 이 세 신 한꺼번에 모이는 신전이 언덕 꼭대기 위에 크게 서 있어요. 그걸 딱 보면 다들 목이 잘려 있어요. 목이 잘려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회교는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걸 깨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그 터키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할 당시 오스만 터키가 그것을 점령할 당시 다 신들의 머리를 깨부수고 유적을 다 부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우리가 이란에서도 봤지만은 이라크가 이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많은 유적들이 많이 파괴됐죠. 그걸 이라크가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는데 참 우리가 얼마 전에 막 시끄럽잖아요. 세계가 시끄러웠던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에 의해서 목이 다 끊어졌는지 몰라도 자관 중요한 것은 가보면 이렇게 목이 끊어져 있는 이렇게 석상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석상이 우리가 얘기한 바로 안티바라는 사람이 죽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안티바라는 사람은 바로 버가모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하면 그 돌로 그 조각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그러니까 석공으로 생활한다는 거죠. 석공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들에게 아스클레피우스 신상을 조각하라고 버가모 당국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당국이 그 로마의 총독부에서 그를 잡아다가 그를 갖다가 죽이죠. 순교를 하는데 이분의 순교는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할 좀 아주 굉장히 두렵고 처참한 모습으로,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제우스를 모시는 신이 뭐냐면 소를 갖다 청동으로 만든 큰 소가 있는데 그 소에다 밑에다 불을 막 떼가지고 소가 막 빨갛게 달아있는데 거기다 그 사람을 얹어서 그 순교를 당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때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이 어떤 책략을 하냐면 안 되겠다. 보니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이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특징이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들을 회유하기로 또 이들을 유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14절 15절에서 나오는 부분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니골라라는 말, 이 헬라어의 니골라라는 말 뜻하고 이 발람이라는 말 뜻이 히브리어 발람의 말 뜻이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한 자, 백성을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백성을 이겼어요? 유혹해서 음란에 빠지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의 이쪽에 말한 것처럼 니골라 당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순교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개 중에는 겁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꼭 예수 그렇게 유난스럽게 특별하게 믿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예수 적당히 믿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멈춰 별려 죽으셨으니까 우린 구원받아 천국 가. 그러니까 니네들 너무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지 마.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실은. 현대교회에서도 이 니골라당의 이 폐해가 교회에 그대로 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뭐요? 니골라당의 일족쯤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예수 그렇게 새벽 예배 가야 되고 매일 그렇게 주일 지켜야 돼. 그냥 집에서 그냥 요즘 물론 위성 예배로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참 편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원래 서로가 이렇게 컨택하면서 교제하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금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지. 어쩌면 우리는 정말 가까이 와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인지라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 발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22장에서 25장. 이
발람의 이 유혹의 사건, 부올바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만 24,000명 있었어요. 그 음란에, 그리고 그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단단하게, 그리고 그 박해에 대항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발람의 교훈과 같은 타협하라는 이 말에,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 라는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바로 대적하겠다. 그래서 16절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야. 미워하신다는 거야. 증오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신앙도 역시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우리도 타협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꼭 우리 교회가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둑이요. 소도둑이 되는 건요, 아주 시작은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바늘을 훔쳤을 때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근데 누구도 몰라, 바늘 훔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엔 더 큰 거, 더 큰 거 하다가 나중에 소도 그냥 훔치면서도 전혀 아무런 느낌 안 드는 그러한.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한 사탄의 그 유혹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까 같은 극심한 박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달콤한 타협.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타협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현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버가모 교회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을 정말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감추었던 만나. 언제 감추었어요? 아담의 범죄일에 감추었던 그 생명의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 뭐냐면 우리가 우림과 듬밈이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사장의 옷에는 두 개의 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쪽은 검은 돌, 한쪽은 흰돌. 흰돌의 뜻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올바르다, 이 일은 정당하다, 이 일은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이 흰돌을,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있어서 흰돌은 뭐예요?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흰돌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서를 준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천국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이것은 받는 사람, 마치 로마의 증서를 받는 것처럼 이 사람 황제 숭배 잘해, 이런 같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보면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너무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한 발짝 한 발짝 나누며 나갈 때 정말 눈이 열리고, 또 아버지
나눈 자나 또 함께하는 자나 모두에게 피차 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49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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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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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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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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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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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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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